(11월 16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성막을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설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세세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지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속에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못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이 모세에게 구체적인 치수도 가르쳐 주시고요. 또 각 제단의 가구들, 또 성막의 모형, 또 휘장의 모습, 또 휘장을 지탱하는 기둥들 이런 것들을 또 각 진설병과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 또 촛대, 이제는 이 제단,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물을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을 태울 수 있는 그 제단을 어떻게 만들지를 또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치수뿐만이 아니라 그 치수와 함께 그 모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이제 모세가 이러한 내용들을 또 그것을 만드는 자들에게 전달해 줄 때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그대로 잘 반영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8절입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계획하시고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성막 안에서 만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제단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장치로 보이게 됩니다. 제단 하면 생각나는 시편이 하나 있어요. 시편 73편에 15절에 19절인데요. 이 시편 73편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고 상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73편 14절까지 그렇게 가다가 73편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나는 그들과 같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나는 뭐지? 이런 회의감이 드는 거죠.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고민하다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때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제단 앞에서 철저하게 태워지고 그 피 냄새와 타는 냄새 속에서 죄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옥의 형벌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것 같고요. 왠지 이 세상에서 떵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심판 앞에 너무나 급작스럽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제단 앞에서 그들이 심판의 그러한 불꽃 아래서 멸망하는 모습들을 이 성소를 가던 시편 기자가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면 무섭게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이 성소의 제단에서 저희들이 미리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제단에서 죽어야 되는데 저희 대신에 동물들이 각을 뜨고 그 철저하게 그 제단에서 죄가 되어서 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노스로 만든 그 그물 밑으로 다 빠지고 나중에 그것을 거룩한 장소에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노스로 만든 번제단을 통해 제물을 불에 태우게 하십니까? 그 노스로 만들어야 그 불에 또 잘 견딜 수가 있죠.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각목으로 그 언약궤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가구들을 만드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불에 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녹지 않는 이 노스로 이 제단을 만들어서 뜨거운 열 속에서 제물만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설계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제물이 타는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화제를 그 번제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대신에 그 동물들의 번제를 통해서 우리 죄가 동물의 피와 그 번제의 과정을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단을 통해서 그 제단의 기구들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느낀 점 보면요, 인간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번제단을 통해 희생 제물을 태워 용서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 제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물을 태우고 또 그 제물의 피와 그 제물의 그 올라가는 연기와 그 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 과정들, 어쩌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죄 용서함을 은혜 가운데 가르쳐 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와 그 환경과 그 고대 근동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과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룩함 속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거룩한 제사 의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또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들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는 저희들 가운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이 결국은 이러한 제사의 모든 과정들을 다 아우르고 있고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금의 이 시대에 꼭 맞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셔서 언약을 완성해 주신 것,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저희들은 이 구약의 한 과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시대에 딱 맞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가운데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고 이제 그 구원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고 이제는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구원까지 완성되는 것들을 우리는 그 통으로 그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자상하시고 자비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에 올려놓아야 할 내 죄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태워야 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완성해 주셨어요. 저희들은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이제는 저희들을 신성한 성품 가운데 흡족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까지 같이 나누었어요. 이제는 그 속에서 저희들이 결단하고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해가는 거룩으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 거룩으로 나오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태워야 될 죄가 있어요. 태워야 될 재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저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태워야 될 제단에 우리의 죄들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매일 은혜의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의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다면 성소, 그 다음에 이 제단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거룩으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아예 훌쩍 들어서 지성소에 갖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저희들은 이 풍성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가리고요, 우리의 죄의 어두움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지지 않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버려야 될 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태워야 할 죄는 무엇인가? 그것을 태울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교제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와 영적 양식과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러한 삶의 곳곳에서 그러한 역사들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번제단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모든 죄를 동물들이 대신 짊어지고 그곳에서 태워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겨 죽으심으로 이제 믿음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한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태워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단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